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목을 딱 들었을 적에 장소의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봉독을 했지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어디를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깝다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먼 곳에 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이르기 전에 먼저 그 절기에 딱 당도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지.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교회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언약 안에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있습니까? 진짜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될 응답으로 누려집니까? 그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며 그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누려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이런 문제, 돌발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진짜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보여집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나무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물었겠습니까? 네 현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하나님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구나.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요 희미하게 되어질 때쯤 마귀가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했잖아요. 그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사단의 메커니즘 속에 네가 있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 그 장소를 얘기한 거야. 아, 나 교회당에 있으니까 예배라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안 낫겠나? 맞는 말씀이지만은 진짜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사단이 심어놨는 그 사단의 메커니즘 즉 사망의 길에 있냐?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함으로 완전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줬는 그 생명의 길에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고 그 일에 빠져 있습니까?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상황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힘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 그 사단의 메커니즘 속에 완전히 부속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 붙드는 순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겨주고 어떻게 주위 환경이 영적인 눈으로 딱 보여주고 뭐가 필요한지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의 강 같은 평화가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문제에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여러분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되어져 가지고 열심히 해보라니까 안 된다니까. 되면은 더 비참한 겁니다. 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달 거거든. 절대 하나님 못 찾거든. 안 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 시편 1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내가 사단의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영혼이 혼탁하여져 황폐와 피폐와 완악과 강팍으로 있게 되어지면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 거 못 내려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서 내 마음에 있잖아요. 쩍쩍 갈라졌던 그 마음판이요.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와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주위의 만남도 현장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문제로 자꾸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고향에서 거기에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는데요, 자기 안에 그래도 불신앙이 완전히 안 꺾여졌어요.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젊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어졌는데 이 이득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결단을 했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서로 싸우니까 같이 있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딱 들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요, 야, 너무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했는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갈게.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이 꺾였다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네가 눈을 들고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모든 사방팔방 봐라. 내가 네 밟는 땅 모든 것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길을 선택을 할 때에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한다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요, 우습게 보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좋아 보입니까? 크고 화려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받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직 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 이익 중심으로 내 이름 내기 위하여, 내 성공 이루기 위하여 그 선택하지 마시고, 내 입장과 처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 게 어디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다 망할 선택 하나 놓고, 선택은 전부 다 안 될 선택을 다 해놔놓고, 선택은 오직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이름 내고, 내 성공 내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놔놓고, 그 쾌락과 탐욕,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 있으면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줄에 섰는가? 누구의 줄에 섰습니까 도대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의 운명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요? 그 바벨론의 길에 있던 사람들,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 땅땅 쳤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이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망하니까. 이때에 로마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요 신격화하며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면은요 장사하지 못합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그래서요 황제를 주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숭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사를 해물 수 있어. 거기에 소속되어져야 되고 그 돈 앞에서 모든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소속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요 굴복당하게 되어지면은 종됩니다. 노예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굴복하는 그 대상에게 종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옳지 못한 것에 내가 자꾸 왜 살아보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종됩니다. 그 세력에게 종됩니다. 비유 맞춰줘야 돼요. 예, 흑암의 일도 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내한테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종이요. 그게 사단의 종이요. 그 사람의 종이지만 사단의 종이라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심어놨는 완전히 메커니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데 어찌야 망합니까? 똑같이 망하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해가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를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치부하였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덕에 내가 부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멸망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살 수 없다. 왜? 오늘 성경 말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그 현장에 장사치들은 없고 완전 죽은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라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요 지금? 저 여러분 누구 따라가느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현장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줄에 서게 되어지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 길이 멸망이요. 그런데 내가 주 예수를 붙잡고 있는 순간 주님이 그 현장을 다스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복음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구의 줄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 줄에 서 있으면 운명을 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줄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산 자들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는 불못에 너희들도 같이 따라 들어가라.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메카니즘 속에 있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 절대 인도 안 받는 자들, 오직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어떻게요? 내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하였다. 사단의 메카닉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에 서라. 하나님의 줄에 서라. 그 줄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랍니다. 헬라인들은 뭘 바랍니까? 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거리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혜를 구하지. 그때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철학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지식 자랑했다니까. 깊은 심오한 말에 심취되어 있다니까. 그 지혜를 구했단 말이지. 유대인들은 표적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회복, 육신적인 것,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고 내 성공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기다리다니까 그 표적을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전합니까? 미련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라. 그 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과 현실과 상황에 다 속잖아. 그거를 내가 방법으로 도모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미련함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진짜 것이 보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아. 안 죽는다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보여져.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줄에 서는 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아닙니까? 원래 이 교회 강단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인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줄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영원한 사망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분 모르십니까? 삶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냐 이 말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도받냐 말이라. 정말로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리는 얼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을 붙잡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파송하세요. 우리가요 천국 복락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일을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 살리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돌이키라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욥기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버티지 마세요. 그 음료와 같은 고통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왜 그 길로 같이 똑같이 망하려고 그래? 네가 원한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거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야. 네가 누구의 줄에 서 있냐? 네가 거기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게 안 보이냐?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완악함이 올라오고 입에서 오만 때만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지 네가 모르느냐? 빨리 돌이켜라. 그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라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 살리는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